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무엇에 값어치를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목표와 또 방향과 내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그의 삶의 값어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온갖 정력을 기울이게 되고 몰두하게 되고, 또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에 값어치를 두는 사람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생명까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엔 이 쾌락에 값어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즐기며 엔조이하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그게 삶에 초점을 두고 진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값어치를 둬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최대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의 최대 삶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맨 끝에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의 삶, 오직 물질, 오직 권력, 쾌락이 아니라 오직 자식이나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직 예수의 삶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고 전부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7절까지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자, 엿새 후라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신 후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엿새 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12 제자 중에서 하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찾아보게 돼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때 그게 많은 무리라고 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이 길거리에 옷을 벗어 깔고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들이 온종일 예수님께 찾아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장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좀 더 우리가 축소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70인 전도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해서 이들이 쌍쌍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더 축소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몇 제자요? 12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축소하게 되면 몇 제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되는 건 나는 지금 어떤 제자에 속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소한도 예수님의 12제자 반열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최소한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12제자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영하는 것처럼 하고 또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신앙 좋아 보이는데 떡만 얻어먹고 예수님의 고난의 때에는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믿으려면 그래도 안 믿으려면 몰라요. 믿으려면 어느 정도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12세자 반열에.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 높은 산은 성경학자들이 헬몬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변화산이라 그렇게도 말해요. 성경을 보면 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나오고 모든 범죄한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고 새롭게 인류가 시작된 아라랏산이 나오고 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무슨 산? 시내산이 나오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산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 하면 어떤 특별한 교회를 갖는다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돌이켜보고 나의 신앙의 현재 위치가 어떤지 내 삶이 지금 어떤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펴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살기가 빠듯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특별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금식기도도 하고 또 출야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의 바른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바꿀 건 바꾸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래서 새 출발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헬몬산에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어. 나를 따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생각해봐요.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가족들은 뭐 먹고 삽니까? 어떻게 생활해요? 한 가족의 가장인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가족들과 의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알고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쫓아갔어요. 그뿐 아닙니다. 세리마태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지금 사무실에서 일 보고 있는 세리마태에게 야 마태야 나를 따라. 그랬더니 자기 직장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따라. 아니 예수님 좀 생각해 볼게요. 또 우리 가족하고 의논도 좀 해볼게요. 최소한 너 와이프하고 의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로 예수. 여기에 이 제자들의 위대성이 있어요. 즉각적인 순종, 절대 순종.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우상의 집안에 살았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왜? 의논하면 반대할 게 뻔하잖아요.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순종의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들 복받기를 원해요. 다 잘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그렇게 안 돼요. 기도가 그냥 제때제때 착착 응답되고 당장 앞에 기도 제목이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주까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이권, 내 욕심, 내 경험, 이 나로 내 성격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씻으려고 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나를 비워야 돼요. 비운다는 말은 나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깨져야 돼요. 뭐가? 혈기가 깨지고 욕심이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깨지고 내가 포기되고 텅 비어 있어야 하나님 마음대로 임하셔서 그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우리 모세 잘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자가 돼서 대급 제국의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재산도 많고 또 권력도 있고 뭐 얼마나 명예도 있고 학식도 뛰어날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쓰지 않았어요. 저 광야에 가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을 양을 치면서 고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40년 동안 목동 노릇을 하면서 자신이 깨졌어요. 자기가 배운 지식도 깨지고 경험도 깨지고 그 왕자로서의 화롭던 그 모든 삶도 다 깨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유일하게 기록한 시편이 있죠. 시편 90편. 거기 보게 되면 인생의 허무성에 대해서 노래했어요. 인생의 허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느끼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깨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내가 깨진 만큼, 내가 죽은 만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맥락을 보면 방대한 책이지만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그 자기가 다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방탕하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멋지게 아름답게 값어치게 사용하고 더 그 주신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내가 깨져야 되는 그 주신 복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깨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그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간단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을 깨뜨렸느냐 그거 보면 그의 믿음을 알아요. 껄핏하면 고함이나 지르고 수군거리고 남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그의 믿음은 말 하나 많아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무슨 단체냐?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의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이 악해져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부 자기가 왕이에요. 왕. 누구 말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 가정도 혼란하고 교회도 혼란하고 직장도 사회도 참 혼란하지 않아요 지금? 뭐 대통령 뭐 영부인 알기를 막 얼마나 우습게 알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해 봐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아니 제자를 삼으려면 좀 왕궁에서 세력 있는 사람들, 또 돈 많은 부족들, 부자들,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 석학들, 이런 사람을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또 이쁘게 생긴 38, 20밤, 36 그런 비인들을 좀 제자로 택해.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집도 쭉 사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뭐 여기 다닐 게 뭡니까? 거기서 막 병도 고쳐주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쁜 여자들하고 데이트도 좀 하고. 요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왜 하잘 것 없는 그때 당시에 고기잡이들, 어부들 천대받는 집 하루 계층이에요. 그럼 마태 같으니 세관에 앉은 셀이 이스라엘 민족에 같이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 택했을까?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순종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왜? 순종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은혜롭고 평화롭게 성장하는 교회는 순종하는 교인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순종을 배워야 돼요. 이걸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이 돼서 예수님의 얼굴이 뭐같이 빛나서요? 해같이. 그리고 옷이 뭐처럼? 빛처럼 하얗게 빛이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변형됐다는 말은 수동 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근데 그건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어떤 일부가 변하고 어떤 건 안 변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A라는 형태에서 완전히 B라는 형태로 변한 걸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 2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못될 것을 여기지 않아요?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이 있고 그다음 하나는 인성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그러니까 이걸 신인 양성이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신인 양성.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사를 보면 이것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 쓰러지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독립운동가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그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처형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신이고 완전하신 인간. 그걸 신인 양성이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얼굴이 이렇게 같이 빛나고 또 빛과 같이 옷이 하얘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 거예요. 신성이 나타났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애 낳고 임신하고 애 낳고 임신하고 여기 꼬맹이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없는 세계에 없는 유일의 찬양단, 새싹 찬양단 있잖아요. 갓난아기 난 분들만 자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가 잉태하면 못해서 10달 있는 동안에 가만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생명의 씨앗이 점점 자라가지고 뼈도 되고 살도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 팔다리도 보이고 요즘 좋은 시절이 돼서 다 보이잖아요. 머리도 보이고 심장도 보여요. 심장 뛰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심장 뛰는 소리도 슉슉슉슉슉슉 막. 여긴 다 안 들어봤구만. 그냥 보니까. 그 얘가 난견은 완전히 골격을 이루어가지고 태어나죠. 또 태어나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자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됐잖아요. 그거 안 자라면 큰일이죠. 그거. 가끔 태석에서 죽거나 태어나서 죽거나 그럼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점점 자라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엄마가 나 배 임신하고 교회 나가서 우리 뭐 3대, 4대야 뭐. 기독교 명문 가정이야. 또 보니까 그럴도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직분도 중직을 맡아가지고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거든. 근데 이상한 것은 변화가 안 되네. 참 이상한 일이에요. 혈기장이 밤낮 혈기장이 껄피나무 고함 지르고 얼굴 붉히고 말이지. 욕심장이 밤낮 욕심장이 그냥 교회 오면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쫙 주여 하는데 나가면 나요 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이권 싸움을 하고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래서 비난을 하고 요즘 전도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는지 알아요? 전도가 안 되거든. 교회를 안 가요. 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횟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닮아 점점 변화돼야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널 믿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 영접했어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증표가 있어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절개쟁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거칠고 과격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남을 비난하고 숭고리던 사람이 사랑과 이해와 포용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장 과정은 아이들처럼 어떤 아이는 빨리 자라고 어떤 아이는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 성장 과정은 차이가 많아요. 어떤 교인들은 신앙이 막 좋고 인격이 빨리빨리 주님을 닮아가고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일 때 말도 마음에서 자라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잘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바뀌어 있는 게 있는가? 오래 믿은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금하는데 그건 내세우지 말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갔는가? 예수 믿으면서 아주까지 쑥은거리기 잘하고 남 비판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맞고 그런 거 있으면 꽁 해가지고 속에 품고 풀지 못하고 그럼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닮았다. 그가 성숙했다. 어떻게 압니까? 그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그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죽음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죽고 시신이 없어요.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늘나라에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 현 세상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어요. 그렇지? 하늘나라에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과거가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현재만 있어요. 영원토록 현재가 있어요. 영원토록 영생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 가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이거 한번 보고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내 본향 하늘나라. 이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천국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절 내려가 보니까 베드로가 항상 덤비는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데 그래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보니까 휘황찬란하거든. 이야, 지금까지 취업하지 못했던 막 대단한 상황이 전개되니까 주여,
우리가 이것에 초막셋을 줍시다. 요즘 말은 텐트를 시작해봐요. 텐트.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텐트 셋을 치고 여기서 삽시다 그 말이죠. 참 이게 실수 중에 실수죠. 그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너무 심취했어요. 뭐 세상살이 내려가 보니까 힘이 들고 여러분 그러나 이게 왜 베드로의 실수인가 하면 거기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은 거기서 살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 저 지상에 내려가서 그 산상에서 그런 대단한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 지상에 내려가서 지금도 죄악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이기주의죠. 나만 여기서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실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 모여서 은혜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나아가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가 좋아. 그래가지고 교회 나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야. 늘 교회 나와가 그것으로 즐거워 만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우리가 1년에 봄, 가을로 2번씩 이 전도운동을 펼치고 이제 이번 달은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해. 다음 달은 또 우리 태신자 작경을 하게 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늘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것으로 마치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모두 나가서 뭐 하자고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실수했을까요?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잤다고 졸았다 그랬어요. 좋으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졸라 깨보니까 막 휘황찬란하거든. 이게 무엇일까? 여기서 한번 살고 싶다. 그건 실수한 거죠. 여러분 왜 실수했는가? 같은 법을 누가 보면 그러니까 졸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졸면 헛소리하게 돼요. 베드로처럼 실수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습니까? 그뿐입니까? 사명을 망각한 발언도 했을 뿐 아니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만 콜콜 자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다가 그만 수제자 중에 제일 1번이라고 하신 베드로가 무슨 실수했죠? 예수님을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 그것도 저주하면서 아주 부인으로는 완벽하죠.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 3번씩 완벽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요. 멀찍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나 원하지 않으나 멀찍이 주님 따라가기 쉬워요.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예수 믿을 바엔 가까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바짝 붙어서 따라야 실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를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2층 다락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어놓은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떨어져요. 큰일 나요. 신앙도 떨어지고 사랑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수입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기쁨과 감사도 떨어지고 기도 안 하면요 자꾸 떨어져요. 기도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뭐같이? 물질도 올라가고 건강도 올라가고 기쁨과 감사도 올라가고 지기도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 요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지멋대로 가기 싫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했으니 명령에 불순종했으니 그걸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잠을 콜콜 자다가 그만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잖아. 큰 환난을 당하는. 이러면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콕콕 찔러낼 때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 그리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경고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손해볼 게 없어요. 더욱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위대한 사사 삼손, 그 힘이 장사인 삼손이 왜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눈을 상가에 멀어지고 맷돌을 돌리다가 죽습니까? 사사기 16장 19절을 보니까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잤어요. 여러분 잠자는 건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잠자는 건 이렇게 불행해지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2절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됐다고 우리가 변화되려면 기도도 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했다 그랬거든. 기도하지 않으면 변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변하는 거예요. 자, 여기 시간이 많이 가서 5절, 6절은 저 7절까지는 약하겠어요. 마지막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황찰나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만 너무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엎드렸어요. 엎드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야 엎드렸다가 눈을 떠보니까 오직 다가 있다라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의 뭐 그런 거 걸 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오직 물질, 오직 재산, 오직 자식, 오직 명예, 오직 쾌락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예수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초점은 오직 예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오직 예수의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모를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없는 영혼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영혼 잠시도 못 사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예수의 삶,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전부가 되고 생명이 되는 신앙의 장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